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과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옆에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잔 더 찬송 부르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조금 일찍 기도하는 거는, 자, 명절이 다가오면 소외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명절이 오면 막 기쁜 게 아니라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친인척 때문에 여러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막 명절이 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금 찬양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약한 자의 강함이시고, 그리고 우리 눈먼 자의 빛이신 것처럼, 우리 이제 설 명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 이렇게 소외된 분들,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분들을 지금 떠오르게 하신 그분들을 섬기면서 내가 이번 설 명절에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사순절을 앞두고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심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정말로 목 놓아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이 설을 맞아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외되고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외롭고 정말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 내밀어서 아버지, 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이 더 이상 외로운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음에 아버지 친척들이나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섬기겠습니다. 물질로 섬기든 마음으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아버지, 내가 섬기겠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아버지,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누면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삶을 아버지 내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바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형통케 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하면서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령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고 아버지, 우리가 죄에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주님이 그 길을 왜 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순절을 귀하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헛된 이름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제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간판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요. 그리고 눈을 다 감으신 다음에 자신의 이름과 직분을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곱씹으듯이. 자, 저는 성기훈 목사라서요, 성기훈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본인의 직분을 3번 곱씹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성기훈 목사님 축복합니다. 성기훈 목사님 축복합니다. 성기훈 목사님 축복합니다. 저 따라하신 분은 없죠? 다 본인 이름하고 본인 이름 직분으로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본인의 그 이름하고 직분을 부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설교를 하셨었듯이, 우리 신앙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름에는 큰 힘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경호 장로님이 오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놨는데 조금 늦게 오셔서 이 예화를 바꿔야 되나 막 이랬었습니다. 제가 처음 수원에 이사 오는 날, 그날 점심을 우리 김경호 장로님이 사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김경호 장로님 이름을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건데, 제가 운전하는 봉고차 앞을 딱 가로막으신 우리 송창숙 권사님 이름을 제가 이름을 외웠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정말 많이 외웠다고, 제가 100몇십 분 정도 외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외운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송창숙 권사님 이름을 잊어버릴 만하니까 송창숙 권사님이 아구포랑 누룽지를 사주시면서 절대 이름을 못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웃자고 지금 하는 얘기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제가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말하면서 누구 이름은 말하고 누구 이름은 말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름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섭섭함도 생기고요, 미움도 생기고요, 저게 내 이름은 말 안 하네 그러면서 원망도 생기고요. 이런 이름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를 들으신 것처럼요, 어떤 권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라고 직분만 잘못 불러도 어떻게 되죠? 기분을 나빠하시고 마찬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인사를 제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자신의 직분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신 직분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는 또 나의 이름과 직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늘 부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 날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배웠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계명,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배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에서는 예배자가 우리죠, 그렇죠? 예배자인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한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름이 지워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모르시나 본데? 이거 문제 내길 잘했네요. 사람 이름이 지워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가면
이름은 없어지고 뭐라 그러죠? 자, 죄수번호 3748번 이런 식으로 번호로만 부르고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인 번호라고 그래서요. 가슴에 숫자만 붙어 있고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러면서 몇 번 번호만 부르고 면회왔다.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이름이 지워진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건 거기에선 그 사람의 존엄과 자유와 인격이 박탈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이름이 있죠. 우리 하늘의 구름에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뭉게구름, 조각구름, 새털구름, 양떼구름. 구름에도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고요. 또 비에도 이름이 많이 있죠. 이슬비, 장대비, 뭐 소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또 하나님의 이름도 얼마나 많이 있고 다양한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능력을 담고 있는 가장 거룩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래에다가 두신 것도 아니고 뭐 아래에 둔 계명이라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3계명에다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한번 깨달아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되게 많이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게 정말 진짜인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화면. 네, 다음입니다. 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에도 우리 영어의 A, B, C 그리고 우리는 기역, 미은, 디귿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제 자음이 있는데요. 저 앞에 Y를 보고 요드라고 부르고요. H처럼 생긴 걸 해. 그리고 W처럼 생긴 걸 와우. 그리고 아까 H는 또 뭐라 그랬죠? 해. 네, 곳에 잊어버리죠? 해. 그래서 저걸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네 글자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모음이 안 붙어 있고 저렇게 자음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음만 돼 있으면 우리도 한글도 그렇지만 자음만 돼 있으면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이렇게만 돼 있으면 발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 글자를 다음 화면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 사문자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문을 잘 아시니까 우리 청소년부나 어린이부 가서 저런 거 한문 보여주면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신명, 신의 이름을 뜻하는 네 가지 글자라는 거죠. 신명 사문자. 자, 고대 유대인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막 필사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죠? 지금은 이제 인쇄를 하고 그러지만 인쇄를 하지 않고 필사를 하다가 아까 여호와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요드, 해, 와우, 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글씨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쓰던 붓을 다시 막 빱니다. 새로. 그리고 나서 목욕을 하러 갑니다. 목욕을 새로 하고요. 그리고 잉크도 쓰던 거 안 쓰고 새 잉크를 써서 아까 그 여호와 글씨 네 글자를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쓰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그거를 또 반복합니다. 다시 붓을 빨고 또 목욕하고 또 잉크를 새 거를 찍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까 이 단어가 나오면요, 감히 발음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그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바꿔서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이,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고 떨리게 그리고 경외하면서 대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웃픈 얘기지만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아다니고, 기도할 때도 주문 외우듯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찾아볼 수 없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3계명을 어긴다라고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모욕했다, 욕을 했다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무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영광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태도들이 전부 다 망령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망령되다, 망령되게 부르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는요, 샤웨라는 뜻인데, 샤웨라는 단어인데, 샤웨라는 단어가 텅 빈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요 욕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요 저주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3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계명을 또 어떻게 많이 착각을 하냐면, 그냥 신성모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서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면 그러면 3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많이 이해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3계명이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한테서 범하기 아주 쉬운 죄일 수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편지를 붙인 적이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편지를 써가지고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망령됨, 그리고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역사적으로 제가 끔찍한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히틀러 나치 군대가 유대인을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학살한 것,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군복 이 허리띠 요 네모난 요 앞에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읽냐면 독일어로 고트 미트 운스라는 말입니다. 고트 미트 운스. 자,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을 가스실에 보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요. 자기들이 악한 야망을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 이것 또한 3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옛날 일인 것 같고,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건 다 옛날 일 같고, 지금 그럼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3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또 3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찔림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제 도장처럼 찍지는 않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더라 라고 그러면서 내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 뜻인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찍어 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고집 이런 걸 꺾기 싫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죄송하지만 영적 사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서 내 의견을 통과시키려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안 좋게 사용하는 것인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약속을 어기거나 또 심지어 자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정직하게 사과하면 되죠.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이 막으셨나 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나 봐. 이렇게 핑계대죠. 그러면서 자기가 게을러서 안 했거나 또 아니면 자기가 하여튼 놓치거나 하여튼 실수하거나 이래놓고 이게 하나님 섭리인 척, 또 남들한테 막 무례하게 행동해 놓고도 막 성령의 감독인 척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맹이 없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러는데 또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자, 좀 이따 끝나면 식당에 예약은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 막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를 살까 말까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고, 막 대표기도 준비해서 기도 드리지만 막 말 미사 요구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주여 우리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는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진실된 중심이 없을 때, 우리가 또 주여 주여 아무리 부르지만 그 부름 속에 나의 존재를 전부 다 걸고, 그리고 또 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마음이 빠져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허한 외침이고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제3계명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 자, 로마서 2장 24절은요 3계명을 어긴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이렇게 짧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갑질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합니까? 내 간판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 그렇지 뭐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길 가다가 식당의 간판에 보면요 뭐 예를 들어 김복순 할머니 순댓국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뭐 최영자 콩나물 국밥 이런 식으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하지만 처음에 그런 간판, 자기 이름을 걸고 했었던 간판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은 그래도 자기 이름 걸고 하니까 최소한 음식 가지고 장난은 안 칠 거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었죠. 이게 자기 이름을 건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명예와 인생을 걸고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이름 걸고 하는데 어떻게 맛없게 하고, 자기 이름 걸고 하는데 어떻게 재료를 속이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름 붙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동식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당 주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으면 음식도 재활용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재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이 사순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이 죄에 정말 예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정직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더라도 내가 한 번 더 참아봐야 되겠다. 내가 선을 베풀다가 그러다가 내가 또 속상한 일을 좀 당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소리,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3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계명에서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 계명에선 얘들아 제발 내 이름값 좀 하고 살아주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은요, 주문도 아니고요,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이름이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실체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또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서부터요 다시 또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살지 말아야지, 내가 대충 살지 말아야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맛집 이름 소문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항상 우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 앞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동네에서 애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랬죠? 너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죠?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었습니다. 내 잘못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욕먹이는 일이구나. 그래서 집안 분들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가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늘 그걸 당부하고 우리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요, 너희가 믿는 아버지가 누구냐? 니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우리가 감추면서 살아야 되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러면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자녀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결단하지 못하죠.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죠. 내 삶을 내려놓지를 못하죠. 하나님 가문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되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죄인들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간판에 먹칠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정말 하나님의 국가대표로서 어디서나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께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박미순 권사님 따님 전혜수양 결혼식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 상반기 성경 공부반 신청 접수 이제 시작하니까요. 엘리베이터와 여기 나가시면 2층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 혹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